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시나요? 참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참 힘들어하고 때로는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잘 극복하고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모두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들여 올려지는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고 찬양 드리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u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Free at last, he has ransomed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u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과 달리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절망감을 갖게 되겠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열심을 다하게 되지만은 이루어질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자세를 우리는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모두가 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셀레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 참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겠지요. 그리고 방법을 다 찾겠지요.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갖 노력을 하고 방법을 다 찾겠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겠지요. 그 모든 문제를 반드시 내 목표를 이루어주기를 위해서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일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절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는 곳마다 소수의 열매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 나가면서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뜻을 세워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기만을 간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내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의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결코 내 뜻대로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땅에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늘 체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의 여정은 참 기가 막힌 여정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났을 때에 그가 달려가는 길은 고난이 오던 바로 그도 핍박자였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도 그 고난도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더랬습니다. 전진해 나갔습니다. 왜? 자신도 핍박자였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갔는데 어려움이 왔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까지 내려갔더라 이 말입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내려갔는데 아덴에서도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야말로 철학자들이 그야말로 모든 토론은 철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단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정말 이런 과정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시는가?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가? 내가 지금 이곳 아덴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들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반 정도, 약 18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총독이 왔을 때에 바로 이 갤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게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도 보이지 않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서 선교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 총독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차분히 그런 여정을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칸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바로 아가야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업의 중심지고 무역의 중심지이고 지중해의 모든 항구로 통하는 바로 이 포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갱그리아 포트였습니다. 갱그리아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었고 발전된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헬라 선교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바울은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헬라 선교는 바로 지금의 그리스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헬라인이라 하면은 곧 지금으로 얘기하게 될 때 그리스인들이라고 얘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헬라 철학의 베이스가 된 아덴과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이 지역의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는 바로 다시 시리아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과정으로 엮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세워보기도 하고 저렇게 세워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 그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인도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베레아를 거쳐서 마지막 아덴까지 와서 매일 그 헬라의 남반부 즉 발칸반도의 남부 지역인 바로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갤리오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판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이제 떠나는 과정으로 엮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더 여러 날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갤리오 총독이 판결을 내리고 나서도 더 여러 날 동안은 머물렀다. 고린도에 머물렀었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수리아를 향해서 가는 시리아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속에 누가 가게 되냐. 바로 시리아로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종 목적지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떠날세, 수리아로 떠나갈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참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었던 것은 우리가 로마서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의 경제적인 지원과 바울의 사역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역할을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며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머물러 두게 하고 자신은 어디로 향했느냐? 바로 회당을 향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덴 지역과 고린도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생각나나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로 이제부터는 가겠노라 다짐을 했었지만 그가 에베소에 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각오했던 그 각오를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 같으면 내 마음 같으면은 유대인들을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각오를 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가, 또
바울이 얼마나 참으로 비록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가. 그리고 이 백성이 다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 바람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세웠던 그 원칙조차도 깨뜨리면서까지, 그리고 다시 회당을 찾아가서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각오를 다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각오를 했을지라도 내가 내 민족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어요. 20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치 아니했다. 참 에베소는 어쩌면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다른 지역의 어떤 지역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이해력이 빨랐었고 바울의 가르침을 훨씬 더 잘 받아들였었고 상당히 유순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가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을 복음을 전해주면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떠나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에베소에서 한 4, 5년 동안을 더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역시 텐트 메이커로서, 그는 텐트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접을 하면서 섬겼던 신실한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약 4, 5년 동안을 머물렀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AD 54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사를 당하게 되겠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54년 자기 네 번째 와이프에게 독사를 당하게 됐을, 네로 황제의 어머니에게 독사를 당하게 됐을 때에 바로 그 독사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로 돌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보았습니다. 20절 여러 사람이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뜻은 제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지만은 바울은 그 요청을 거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 두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왔지 바로 고린도까지 왔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그럼 어디 갔을까? 애매하지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와 실라는 고린도 지역에 남아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역할, 그 주변 지역들을 돌보면서 그 지역들의 교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성경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은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이 갱그리아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은 그 갱그리아 지역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갱그리아 항구에 세워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신실한 여자 성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가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 교회의 갱그리아의 항구에, 이 교회에 그가 최초로 그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베베라는 여인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성도는 여인이지만은 로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참 그처럼 신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놀라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쫓고 있는 것이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별로 그 이름이 특별하게 튀어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썼는지, 바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를 썼을 때에 바로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를 방문할 정도로 베베는 바울에게 신뢰받는 여성도였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2년 반 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랴 지역을 거쳐서 가이사랴 항구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100km가 넘는 거리이지만 가이사랴 항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까지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별하게 거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나면서 핑계대고 있는 게 아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올게, 이런 말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여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고 싶을지라도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떠나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if God is willing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f God wills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 if God is willing,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I will return to Ephesus. 사람이 자신의 뜻을 쫓아서 사는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을 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또 믿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삶은 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8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if God is willing 이라고 하는 말, 만약에 하나님이 willing 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I will return to Ephesus.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변명하기 위해서 가는 걸 붙잡으니까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고 있어. 지금까지 온 길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걸어왔었어. 이 모든 여정도 2차 선교여행 모든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가 걸어왔었어. 지금 현재 내가 에베소를 떠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에베소 지역은 내게는 너무나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금 회당에서도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좋은 지역에 나도 오래 머물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을 때 그들에게 거부하면서, 내가 거절하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못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남겨두고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프리스길라와 아킬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가게 되죠. 우리가 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일을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까지 데려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함께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평신도이지만은 평신도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게 만든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프리스길라와 아킬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재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평신도들도 참 대단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동역을 하고 있는, 바로 뉴질랜드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많은 감동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러한 우리의 간구하는 자세가 진실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내게 이루어지다 할 때에 나는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이사에서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교회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게 에클레시아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라에서 내려서 교회로 올라갔다고, 에클레시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거기에서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향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0km가 넘는 거리를 가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거기가 바로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고, 바울이 2년 반 동안을 2차 선교 여행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었던, 그러나 그 돕는 여정 속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용해 주시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게 만드는,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선교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평생에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갔지만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이 시대 속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참 축복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어느새 얼마 안 있다가 아마 가을에서부터서 도착한 가을에서부터서 그리고 봄까지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과정이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3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바울 홀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바로 이 갈라디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처음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차례로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포시디아나 안디옥과 그리고 이코니움 그리고 리시트라 그리고 또 버가 지역, 이런 지역들을 아마 주변의 그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지역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면서 교회들을 점검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뜻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 뜻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께서 과연 willing 하실 것인가? If God is willing, if God is willing이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you may be used by the hands of the Lord.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장 willing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 오늘 49번째입니다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손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are my refuge. You are my fortress. You are my friend in need. You are my Lord.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heart. I will seek your face all through my life. I will serve you, Lord, with all that I am. Here I am. I will worship you with all of my heart. I will seek your face all through my life.
seek your face all through my life. I will serve you, Lord, with all that I am. Here I am.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파트인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과 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